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보들의 편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로마의 성 히폴리투스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의 히폴리투스는 그 170년에서 235년 사이에 존재했던 교부입니다. 2세기 그 기독교 신학자로 초기 교부 그 이레네우스의 제자이자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엄격한 윤리주의자로서 그 평화주의를 지향했고, 또 그리스 신화적 이름의 의미는 그 히폴리투스라는 말은 말로서 파괴된 자이다. 그는 교회를 최초로 분리 설립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성인을 위한 호텔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병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에게는 이 진술이 자명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교부 시대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요점이었습니다. 사실 교부들 스스로 교회가 용서를 자유롭게 베풀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아껴서 베풀어야 하는지, 그 사제들이 무거운 고행을 강요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벼운 고행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쟁들을 했던 시기입니다. 로마의 그 히폴리투스는 확실히 그 성인을 위한 호텔, 이쪽 진영에 이렇게 섰습니다. 히폴리투스는 아마 그 이집트 출신으로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그 사제였던 것 같습니다. 2세기 후반과 그 3세기 초반에 로마에서 활동을 했고, 초기 역사에 따르면은 그는 성 이레네우스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저명한 신학자가 되었고요. 그는 성경 주석과 또 포괄적인 이단 반박을 썼습니다. 그 위대한 천재 오리게네스는 그 이집트에서 로마로 여행하여서 이 까다로운 그 주인의 발치에 이렇게 앉습니다. 히폴리투스는 로마에서 성공했고, 하지만 그는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았죠. 결국 그는 교황 성 칼리스토 1세 그 1세가 그 이단자와 죄인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무효화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재판부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신병자들을 마구 풀어놓아서 그 입원을 시켜서 그 제3의 제4의 피해를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히폴리투스는 영향력 있는 로마 사제 그룹에 의해서 스스로 교황으로 이렇게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는 3명의 그 합법적인 교황의 통치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확장을 했고, 따라서 역사는 그를 최초의 대교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그 박해는 이상한 그 셀메이트들을 모았는데, 235년에 그 로마 제국 당국은 히폴리투스와 그 얼마 전 사임한 그 교황 성 폰티아노스에게 사르데나 섬으로 이렇게 유배를 보냅니다. 그 소금 광산에서 나란히 일하는 동안 그 사이가 좋지 않던 히폴리투스와 그 폰티아노스가 화해를 했고, 히폴리투스는 그 교회와 평화를 이제 이루게 되죠. 두 사람은 유배 중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이 이제 로마로 이제 옮겨졌는데 교회는 그러한 히폴리투스를 그때 당시에 거의 즉시 존경하는 듯합니다. 근데 그 히폴리투스의 교회론을 보면은 그 교회 통치와 질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 히폴리투스는 로마 주교
칼리투스 1세를 신학적 타협과 그 도덕적 관대함으로 비판하면서 아주 주된 반대자가 되었죠. 그는 중대한 죄를 지은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그 칼리투스의 정책과 양태로운 수용에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 히폴리투스가 대립 교황이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결국 그는 교회와 이렇게 화해를 합니다. 그 히폴리투스의 그 사도적 전통은 초기 기독교의 그 전례나 아니면 규율, 그 관행에 대한 통찰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성직자들의 그 서품 의식과 그리고 세례의 절차 그리고 성찬예, 일상 기도 등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삶과 이렇게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질서 있는 예배와 사도적 연속성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3세기에 그 기념비가 세워지는데 그 지혜의 그 우화적 표현과 그의 많은 문학 작품 목록으로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히폴리투스의 삶은 이제 비극적으로 끝났지만은 그러나 좀 생산적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그 전례 그 안내서인 그 사도적 전통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유와 꿀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교부들은 때때로 오래전에 그 사라진 전례 관습에 대한 그 귀중한 이렇게 사라진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활절 전야의 예배 때 로마 교회는 그 성찬식 요소와 함께 젖과 꿀이 담긴 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새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례전을 통해서 참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을 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그 그레고리 믹 딕스라는 사람이 번역한 그 히폴리투스의 그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에서 그 발췌했습니다. 인용을 좀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들은 즉시 제물을 주교에게 가져오고 주교는 감사를 드리며 빵을 그리스도의 몸의 원형으로 만들고 물과 섞인 포도주 잔을 모든 믿는 자를 위해 흘린 그의 피의 형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젖과 꿀이 섞이는 것은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살이며 믿는 자들은 아기처럼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는 말씀의 온유함으로 마음의 쓴맛을 달게 하십니다. 물은 씻음의 표정으로 가져오는데 영적인 인간의 속 부분이 그것을 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교는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참여하는 자들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빵을 떼어서 조각을 나누어 줄 때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빵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아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제들이나 그 사제가 충분하지 않으면 집사들이 잔을 들고 경건하고 품위 있게 서 있어야 합니다. 먼저 물을 든 사람이, 그 다음에 우유를 든 사람이,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든 사람이, 받는 사람은 각각 3번씩 맛을 보아야 합니다. 잔을 주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라고 말할 것이고 받는 사람은 아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아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성령과 거룩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는 아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완료되면 각자는 서둘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올바르게 살며 교회에 헌신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발전하십시오.
그래서 이 위의 것을 바라보면은 그 신학적인 유산으로 전례적 영향, 그 히폴리투스의 사도적 그 전통은 후대의 그 기독교 전례, 특히 서방교회에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그 성찬 기도와 성직자 서품 의식은 이후 실천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죠. 오늘날에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론과 그 삼위일체 신학의 기초를 세웠고요. 그의 작업은 그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이중 본성에 대한 후대 신학자들의 아주 정교한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해와 그 순교, 그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교회와의 그 최종 화해와 교황 그 폰티아누스와 함께한 순교는 그 정통 신앙의 옹호자로서 그의 유산을 강화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에서의 예식 형태와는 다른 점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나 이런 보여지는 의식보다는 당시에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신앙의 자세와 그 지식을 우리가 참조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의 집과 지혜의 연회,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히폴리투스는 성경에 대한 해설에서 성찬례를 그 지혜의 만찬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히폴리투스는 그 예표론 타이팔라지라고 그랬죠.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구약의 사건과 인물을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이렇게 연결하는데 해석학적 접근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예표론, 즉 그는 아담, 모세, 요나와 같은 인물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예표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리고 정경을 방어했는데 그는 성경의 그 통합성을 이단적 해석으로부터 그렇게 방어하며,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구약과 신약의 그 텍스트를 왜곡하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단에 대한 반박에서 그는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정리하고 성경과 그 사도적 전통으로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그 성경 해석 내용을 참고로 이렇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우화적으로 예시된 그 내용인데요. 지혜는 자기 집을 지었고 일곱 기둥을 세웠다. 그 잠언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와 권능인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을 지으셨고 동정녀에게서 얻은 그 육신의 본성을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지혜로운 그 선지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생명의 근원인 지혜, 곧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머니를 통해 그분이 모모의 성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일곱 기둥을 세웠고 이것은 이사야가 말했듯이 전 성신의 향기로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그 위에 머물 것이다. 이사야 11장 2절을 참조를 하세요.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일곱 기둥이 그분의 그 거룩하고 영감받은 가르침으로 창조를 지탱하는 일곱 가지 신성한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선지자, 사도, 그리고 순교자, 감독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목회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운둔자, 성인, 의로운 자. 이 구절은 계속해서 그녀는 포도주를 섞고 또한 그녀의 상을 차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포도주를 섞었다는 것은 구세주가 순수한 그 포도주처럼 자신의 신성을 동정녀의 육체와 합하여 그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동시에 신이자 인간이었으며 다른 하나에서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상을 차렸고 이것은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한 약속된 지식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것은 거의 존귀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몸과 피를 말하는데 그것은 매일 영적 신성한 식탁에서 제사로 거행드리고 이렇게 드려지며 영적 신성한 만찬의 젖 그러니까 성찬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첫 번째이자 영원히 기억에 남는 식탁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하녀들을 보냈습니다. 즉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죠. 그리스도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서 누구든지 단순한 사람은 여기로 돌아오라고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라는 것은 지금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거룩한 사도들을 명백히 언급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를 했고요. 사도들은 온 세상을 여행하며 고상하고 신성한 설교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진리 안에서 그분을 알게 했다. 이 구절은 계속해서 이해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녀는 말한다 하고, 즉 아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한다.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셔라. 이 말은 그분이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도록 그분의 신성한 살과 보배로운 피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상은 다분히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듯한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는 듯한 구절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폴리투스 교부의 해석학적 근거에 대비해서 오늘날의 개혁주의 성만찬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리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위해서는 제가 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러한 신앙 연구가 하나님께서 혼돈과 실망으로 결론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면 성찬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 문제부터 좀 알아보지요. 먼저 성경적 근거는 주 예수께서 두 개의 성례, 예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성례를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의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전통에서 취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또 추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안에서 이 예식의 배경이 있는가?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이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중력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한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물론 이제 선악과는 제외이지만은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에게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그들이 먹은 모든 식사는 하나님 앞에서 잔치상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첫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을 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을 상징하고
또 잔을 비우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함은 일종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은혜로 마치 우리가 담요로 감싸지는 것 같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마태복음 26장의 26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음식이 우리에게 영양을 제공하듯이 성찬의 떡과 잔도 우리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자들의 연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체의 결속이지요. 성찬에 신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분명한 표시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어디 뒷담화치고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확정하시는 다음 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찬에 초청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무척 사랑하신다는 보여지는 확신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성찬으로의 주님의 초청에 응할 때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앞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또 잔치상에 영접될 때에 주께서 축복하시며 나를 위해 예비된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영접할 것이라는 그 사실의 확정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잔을 받을 때마다 나의 죄가 주님의 고난과 또 죽음의 원인이 일부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우리가 슬픔을 때나 기쁠 때나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이 성찬에 이렇게 풍성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의 그 임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